우리 말씀 하나 보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0쪽. 신약성경 380쪽.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려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메시지 핵심이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 또 디모데 말씀처럼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오늘 언약도 이야기 속에 남아 있어요. 먼저 이제 언약도를 이해하기 위한 이제 서론 조금 이제 가미하는데 우리 마지막 주일 오후 모임을 우리 전사님들 탁월한 두 분이 개혁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사실은 조금 순서가 바뀌었어요. 개혁주의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왈도, 언약도, 청교도, 위근을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조금 순서는 바뀌었지만은 그래서 왜 이 종교개혁 얘기를 자꾸 하냐는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좀 더 아주 깊이 있게 좀 다루면 종교개혁이라는 말보다는요 교회 개혁이 맞는 말이죠. 종교를 개혁하는 게 아니죠. 물론 그 당시 서구 사회는 다 종교 자체가 기독교였으니까 그냥 기독교 이퀄 종교라고 돼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걸 표현한다고 하면은 교회 개혁이라는 더 말이 맞을 거예요. 근데 이 개혁주의라는 말을 하는데 개혁주의가 뭐냐 간단하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 서방 서구 가톨릭 교회에서 분립하게 된 루터교와 더불어 공존하게 된 교회와 신학의 전통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니까 개혁주의는 존 칼빈으로부터 시작된 사상체계다. 이렇게 해서 로마 교회가 이제 1세기부터 쭉 교회가 내려오는데 이게 이제 로마의 주교가 실권을 잡으면서 교황 체제로 바뀌고 교황 체제로 바뀌면서 이게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것까지 영향을 줘서 강력한 이제 지배 체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바티칸 카톨릭 교황에 의해서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가 잘못됐다. 성경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하니까 1517년에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그래서 로마 바티칸에 반대하는 첫 번째 그룹이 루터파예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대응하는 데가 누구냐면 이 칼빈이에요. 칼빈. 그래서 이걸 칼빈주의라고도 하고 개혁주의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크게 개혁파는 두 개입니다. 루터파하고 칼빈파 이렇게 두 개로 내려와요. 그런데 루터교회는 사람 이름을 따서 루터파, 루터주의, 루터교회라고 하지만 칼빈은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 교회라는 말을 안 써요. 써서도 안 되고 칼빈은 사실 제네바에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도 자기 무덤을 보이지 말라고 해가지고 최근까지 칼빈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요즘 이제 칼빈 무덤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칼빈이 어디 묻혔는지 모를 정도로요. 아주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칼빈주의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신학 사상은 이 개혁 운동에 이바지한 다른 위대한 지도자들의 사상과 함께 어거스틴 사상의 부흥이고 어거스틴의 사상은 그보다 몇 세기 전에 바울 사상의 부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했던 모든 말씀, 모든 가르침, 모든 교훈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이에요. 근데 이 어거스틴의 사상을 집대성해서 거의 정말 아주 완벽한 신학 체계로 만든 사람이
칼빈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은 어거스틴의 사상을 발전시켰는데 어거스틴은 바울의 사상을 발전시켰고 바울은 바로 예수님의 사상을 더 우리에게 정확하게 바울 서신을 통해서 가르쳐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맥락이 신학 정통의 맥락이 뭐냐? 예수님, 바울, 어거스틴, 칼빈.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통주의라고 그래요. 전통주의가 아니고 정통주의, 억스터즘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우리 개혁파는 개혁주의라고 말도 쓰고 칼빈주의라는 말도 쓰지만 사실은 신학의 맥에서 볼 때는 정통주의라는 말도 쓰게 돼요. 이 사상들은 조직적으로 설명하고 특수하게 적용해서 현대를 위해서 제시한 사람이 바로 칼빈이에요. 특히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26살에 정말 종교 천재죠. 방대한 그 하나의 사상을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남겨줬어요. 그래서 이 사상 체계를 이제 칼빈주의 혹은 개혁주의라는 말 쓰고요. 저희 모임도 우리 모임 예수 제자 운동의 신학 개혁주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를 따르는 교회를 개혁파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 교회가 유럽 대륙에서는 주로 이제 개혁파 교회, 개혁교회라는 말을 쓰죠. 리폼드 처치라는 말을 쓰고 이게 이제 잉글랜드, 그러니까 영국을 말하는 겁니다.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 영국 위에 있는 스코틀랜드하고 여기서는 장로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고 하는데 이건 뭐가 다르냐면 개혁파 교회는 신학의 입장을 강조할 때 개혁파라는 말을 쓰고요. 장로교라는 말을 쓸 때는 교회 정치 제도를 다룰 때 이 프레스비테리안 장로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장로교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미국 교회는 장로교라는 말보다는 개혁파교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거는 똑같은 내용인데 칼빈주의를 따른 똑같은 내용인데 강조점을 어디에 두는 따라서 간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혁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나라마다 또 다르게 불러요. 그래서 프랑스는 위고노, 영국 잉글랜드는 청교도, 오늘 공부하는 스코틀랜드는 언약도, 또 네덜란드는 사실 우리 개혁주의의 아주 신학의 전통, 어거스틴의 뒤를 잇는 아브라함 카이퍼와 바빙크가 있는 나라죠. 거기서는 이제 베거라고 그래요. 베거라는 게 뭐냐면 거지, 요구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로마 교황권에다가 종교의 자유를 달라, 집회의 자유를 달라, 재산의 자유를 달라,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저것들은 거지야? 왜 자꾸 다 하려고 그래? 그런 뜻에서 조롱을 주죠. 사실은 위고노란 말이나 청교도란 말은 다 이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뜻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개혁주의 교회 조직과 정치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서 장로교란 말을 쓰고 개혁파 교회는 개혁되고 있는 개혁되었다라는 의미에서 개혁파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이제 전제에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 이 당시, 그러니까 16세기부터 지금까지 특히 그 중세를 넘어서 종교개혁 당시에는요, 이 개혁이라는 말을 쓰면 이건 곧 순교와 똑같은 동일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로마 천주교회 신자로 있다가 개혁파 교회로 전향을 하면 그건 뭘 의미하냐면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순교, 추방, 거의 뭐 어제 우리 왈도 공부했지만은 몰살당하는 거죠. 잔혹하게 죽고요. 그래서 언약도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추방, 순교, 화형, 물에 잠기는 수장. 그 당시 영국 국교도에서 파송한 남작인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남작이요. 자기 집 지하실을 감옥으로 만들어가지고 언약도를 다 잡아다가 그 감옥에 집어넣는데 이 지하 감옥이 바닷물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언약도를 가둬놓는 거예요. 그러면 밀물, 썰물에 대해서 이 물이 들어오게 되면요. 거기서 다 그냥 수장돼 버리는 거죠. 참 잔혹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대학들이 많은데 대학을 7개를 개혁파 지도자들이 세웠는데요. 이게 다 천주교설에 넘어가면은 그 안에 있는 교수들, 그 영혼이 열려 있는 개혁파 사람들, 언약도들이 거기서 이제 화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 앞에 가보면 학교 도로에 아스팔트에 빨간 십자가 표시가 있어요. 거기에 그 순교자들이 이제 화형 당한답니다. 그 참 내가 개혁파 교회야, 난 개혁주의자야 이 말은 사상을 자랑하고 뽐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믿음대로 살겠다. 믿음 때문에 죽을 수 있다. 진리를 위해서는 기꺼이 내가 목숨을 잃겠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쉽게 공부하는 것만 가지고는 참 어렵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이제 송우소 목사님이 이제 영국 역사 연구소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곧 이제 차량도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주에는 참 신실하고 좋은 교회에서 목사님 영국과 스코틀랜드 신앙을 한국 교회에 많이 전해라 이렇게 해서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매달 보내주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도 이제 우리 한제 식구들은 한번 다 같이 단체로 한번 가서 상상 한번 해보세요. 칼 전세 내가지고 또 표정들 보니까 또 우리 목사님 또 뻥을 또 시작하셨구나 이러는데 뻥치면 꼭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서 에딘버러 공항에 내려서 여러분이 성경 번역한 사람이 누구죠? 한글 성경 번역한 사람. 한국 최초로 번역한 사람. 존 로스라고요. 스코틀랜드 목사님이에요. 장로교. 에딘버러 공항 내려서 바로 앞에 공동묘지에 붙여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간판을 갖다가 촌스럽게 크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가면 우리가 이 성경, 기독교 역사, 위인전에서 본 분들이 다 거기 있습니다. 꼭 한번 같이 가도록 합시다. 믿음이 없는데 오늘 얘 한 사람만 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언약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어요. 언약도들은 17세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피로 물들인 위대한 순교자들을 칭하는 이름입니다. 언약도는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다니는 사람인데 사실은 장로교의 교인이라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순교를 한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언약도들은 스코틀랜드 역사에서 17세기 스코틀랜드 장로교 운동,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으로 했던 이 장로교 운동을 일으켰을 때 그 언약,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구약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커버넌트죠. 약속을 맺고 계약을 맺었던 것처럼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하나님 앞에 언약, 진리대로 살겠다는 언약을 맺어요. 이걸 언약이라고, 국가 언약이라는 말을 쓰는데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니스벳이라는 사람은 언약도를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에 복종하고 기도하며 은혜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항상 진리를 증거하고 진실하게 사랑하고 자신이 사랑하고 모든 면에서 사랑스러운 그리스도께 숨죽이고 사로잡힌 사람이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참 마음에 너무 닿는데 모든 면에서 사랑스러운 그리스도께 숨죽이고 그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언약도다. 그러면서 이 언약도 묘비에 쓴 묘비 글을 이 책에다 남겼더라고요. 조금 긴데 참 그냥 제 강의가 별로 내용이 없어요. 이 말 하나만 끝날 만큼 중요한 거라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복되고 정확한 당신의 말씀에 계시된 거룩한 뜻을 실제적이든 이론적이든 거스리는 모든 것을 꾸짖으면서 죽어갑니다. 이게 묘비입니다. 우리는 진정 자발적을 아낌없이 즐겁게 죽음으로써 우리의 피로 당신의 모든 소중한 진리를 인칩니다. 확인시킵니다. 도장을 찍습니다. 죽음으로. 당신은 우리 신앙의 기초와 그 실천적인 문제를 위해서 당신의 말씀 속에서 그 진리를 약속하셨사옵나이다. 오 우리의 구세주여,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당신의 법을 당신의 중보의 왕관에 달린 빛나는 진주와 화려한 보석으로 생각하나이다. 그것은 당신의 법에 위대한 것이요 그 모든 것은 수많은 전리품보다 그리고 쌓아올린 유황보다 영광스럽사옵나이다. 그것은 당신의 것이었고 당신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선하시고 신성한 뜻을 모방하시오며 당신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그들에 대해 소중하고 즐거운 소식을 우리 땅에 들려주시옵고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오며 우리 마음의 영혼에 들려주심을 인하여 영원히 언제까지나 고귀하시옵고 우리 영혼이 경외하는 신랑이신 주님을 송축하나이다. 아멘. 이게 묘비에 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끝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위해서 내가 죽어내겠다라는 것이 써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당연히 그들이 참 주님 앞에 아주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구했던 이런 사람들인데 이 제임스 니스벳이 그 책에서 그런 말을 또 했어요. 저 박해받던 사람들,
계속 신앙 때문에 박해받던 저 사람들이 참 경건하고 신앙심이 깊은 습관과 거룩한 영혼의 흔적이 너무 많아서 언약도들이 살아온 그 삶의 자체가 너무나 많아서 그것을 다 기록한다고 하면 그 내용을 큰 책으로도 다 채우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도들은요, 자신이 하나님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이 언약적인 책무와 의무를 고백한 겁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선언을 하고 사인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언약도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간사님들을 공부시킬 때 간사론이라고 제가 책을 만들어서 한 70페이지짜리 가지고 이제 간사로 교육을 시키는데요. 제가 그 제일 앞장 첫 페이지에다가 이 언약도의 글을 하나 써놨어요. 그 언약도였던 델타 모이어라고 하는 이제 목사님이죠. 도망해서 산 속으로 들어갔던, 뭐 핍박이 심하니까 이제 들어갔던 분이 쓴 글이에요. 우리는 추위를 막아줄 난로도 없습니다. 캄캄한 하늘에서 빛나는 별들이 재와 같이 빛날 뿐입니다. 우리는 집도 없습니다. 하늘을 이불로 삼고 땅을 침대차로 삼을 뿐입니다. 우리는 유산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빼앗긴 우리는 이 땅에서 유산을 찾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유산, 집, 그리고 난로를 찾습니다. 오 살렘 성도들의 도성이여, 거룩한 사람들이 완벽하게 되도다. 우리는 당신의 문을 찾기에 헐떡거리며 우리의 정신이 혼미하게 됩니다. 당신의 영광스러운 금빛 거리들을 보여주셔서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그 환희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스랍들의 수금소리를 들려주시고 천사들이 대면하여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는요, 낭만을 쓴 게 아니고 실제로 산속에서요, 정말 이슬을 먹고 밤을 새우고 비를 폈던 그 언약도들의 이야기예요. 교회를 장악하고 교회 안에서 개혁주의를 거부하면 화형시켰던 사람들 피해서 산으로 들어갔던 언약도들의 시죠. 그래서 이 언약도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존 낙스라고 하는 지도자입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 지도자인데, 이 존 낙스의 가르침에 따라서 교회 참된 표지를 지금도 우리가 강연한 세 가지예요. 말씀의 선포, 여러분 잘 알죠? 우리 교회들의 표식이 뭐냐? 뭐가 진짜 교회냐?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 그 다음에 올바른 성례의 시행, 세례와 성찬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이다. 왜냐하면 천주교는 칠성례라고 해가지고요, 그것도 많이 갖다 붙여놨어요. 뭐 결혼식, 장례식, 뭐 유아식, 이런 거 다, 이런 것들을 자기 구원의 조건으로 만들어놨는데, 아니다. 우리는 두 가지, 세례와 성찬식만이 거룩하게 집행될 때 이게 교회의 진정한 표식이다. 또 하나, 교회는 뭐냐? 정당한 건징 시행. 교회가 순결하기 위해서,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 안의 범죄자들을 영적인 권위로 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규범과 법에 맞지 않는 자들을 징계하고 치리해서 근신하고 직분을 빼앗고 수찬정지, 세례와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또 직분을 박탈하고, 또 근신하게 하고, 더 악한 자들은 교회로부터 출교시키는, 이런 것들이 교회의 세 번째 표식이에요. 이것을 이제 개혁교회가 내세우는 교회의 표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언약도들은요,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원리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경 중심적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게요, 이게 1534년 이후에 이제 영국 교회가 천주교에 반항해가지고 헨리 8세가, 이 여자 문제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하고 왕비하고 이혼하려고요, 로마 교황한테 이혼 허락을 청구했는데 그것을 거절하니까 자기가 왕권 신수절, 왕이 교회의 머리다, 이래가지고요 로마 교회로부터 탈퇴합니다. 그 사실은 뭐 순수한 신앙, 개혁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결혼 성사를 위해서 탈퇴해서 세운 교회가 영국 성공회예요.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영국의 그 태풍이 이제 몰아치기 시작하는 그 이후에 이 스코틀랜드가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들이 계속 부닥치는 문제가 뭐냐면, 핵심은
성경대로 살 거냐 말 거냐. 성경을 왜곡할 것이냐 진리대로 지킬 것이냐. 이 문제를 계속 다뤄요. 두 번째 언약들의 원리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주권자 되심과 기초한 두 왕과 두 왕국의 원리. 해서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우리의 왕, 진실한 왕은 하늘에 계신다.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이 영국 제국, 대영 제국의 왕은 우리의 진정된 왕이 아니다. 하늘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고 하는 이 원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불복해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순종한다. 그러니까 나라가 무엇이라고 하든 하나님의 법과 성경의 법에 위배되는 것은 우리는 저항한다. 이게 두 왕국 원리고 두 왕 원리예요. 이걸 언약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세 번째는 왕에게 왕권 신수들을 부여하는 국가 만능주의에 저항하는 장로교 정치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 영국 국왕이 왕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한 거예요. 그 지금도 여러분 영국의 누구예요? 지금 여왕이 엘리자베스 여왕이죠. 그분이 영국 국교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세속 정치가 교회의 통치자가 된 거지. 근데 존 낙스는 주장한 게 뭐냐?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왕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왕은 정치 영역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지 교회 영역, 영적인 영역이 신령한 영역에서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왕권 신수설을 거부하고요. 국가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국가 지시대로 모든 종교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국가주의에 대해서 저항하는 장로교 제도, 장로를 세워서 교회로 다스리게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교의 특징이 뭐냐? 대의정치. 온 교회가 우리 지도자를 뽑아서 그들로 우리를 이끌게 하고, 그러나 모든 최종 결의는 온 교회가 함께하는, 뭐라 그러죠? 온 교회가 함께해서 회의하는 것을 강해? 뭐라 그래요? 재직해? 더 위에 있는 거 공동의회. 온 교회 세력원 이상이 온 교회가 가장 중요를 놓는 거예요. 이걸 대의정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 장로가 이 대의정치의 대리자로서 국회의원처럼 여러분을 대표하지만, 목사는 교회를 대표하고요, 장로는 교인을 대표하고요. 그래서 이 대의정치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게 성경적인 원리, 구약의 장로제도와 신약의 장로제도의 원리라고 보는 것이죠. 이게 언약도들이 가지고 있던 세 가지 원리였어요. 여러분, 이제 스코틀랜드 이 종교 사항을 통해서 언약도가 어떻게 발전됐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왜 어렵냐면 정치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왕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쉬운 얘기 하나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여러분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 봤어요? 멜 깁슨, 소피 마로너 나오는. 기억이 안 나요? 물론 좀 옛날 영화예요. 이거는 13세기 월레암 윌리스라고 하는 실제 존재한 인물을 묘사한 영화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는 이 영국이 로마 교회가 지배를 했어요. 우리가 영국 역사를 보면 한 1세기 때 복음이 전파된 거로 알고요. 그리고리 5세 때, 약 5세기 때 수도사 30명을 이 영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5세기부터 이제 복음이 시작돼서 로마 교황청이 이 영국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지배하고 있던 중에 헨리 8세가 결혼 문제로 이제 영국 성공회, 영국 국교회라고 그러죠. 우리 국교회라고 그러죠. 영국 성공회라고 만들어서 이제 대항하는데, 여기에 이제 또 반발한 게 뭐냐면, 이 헨리 8세에 이어서 그 후대 왕들은, 영국 왕들도 복잡합니다. 프랑스 사람도 와서 왕을 하고요, 덴마크 사람도 와서 왕을 해요. 왜냐하면 그 왕조의 혈육이 가까운 사람을 갖다 쓰니까 스페인 사람이 와서 여왕도 하고, 덴마크 왕 하던 사람이 영국에서도 왕도 하고요, 또 스코틀랜드 왕이 또 영국 내려가서도 왕도 하고요. 아주 정치력이 복잡해요. 이거를 뭐 지금 간단히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월레암 월리스가 스코틀랜드의 기사였고 독립운동가였는데, 스코틀랜드 독립을 계속 외쳤던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존 칼빈이 스위스로 피난 가면서 이 개혁운동이 사상적으로 신학적으로 이제 전달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유럽에 있던 종교개혁에 대한 열망이 있던 사람들이 제네바에서 칼빈의 문화에서 신학훈련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존 낙스였어요.
그 당시 스코틀랜드는 독립국가이기 때문에 프랑스하고 굉장히 친밀했고요. 칼뱅의 영향으로 종교개혁을 아주 활발하게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는 어느 나라보다 더 이 종교개혁에 대한 게 활발했고, 실제로 이 당시 16세기에 벌써 대학 3개를 세웠습니다. 1413년에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 1451년에 글로스고우 대학, 1464년에 에버딘 대학. 이게 다 지금 유명한 대학이죠. 우리 한국 분들도 여기 많이 가서 유학을 하는 학교인데, 이 학교가 다 개혁파 근거지가 된 학교예요. 그러니까 거의 교수들이 이 개혁의 영향, 제네바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스코틀랜드에서 최초의 개혁자, 순교자가 누구냐면 패드릭 해밀턴이라는 분이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1528년 2월 27일 순교를 했는데, 또 조지 위셔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실은 이것도 제자 훈련이죠. 조지 위셔트의 영향을 받아서 패밀릭 해밀턴이 순교를 했는데, 또 이 패밀릭 해밀턴 누구한테 영향을 주냐면 존 낙스한테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제자 양육하는 것처럼 제자가 제자에게, 교수가 제자에게, 제자가 또 그 제자에게 영향을 줘서 계속 이 개혁운동의 불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스코틀랜드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존 낙스입니다. 이 대지주의 아들이었고요. 또 글래스고우에서 이제 대학을 마쳤고 1530년에까지 로마 교회 소속의 사제였습니다. 그 로마 교회에 속한 신부였어요. 근데 이 개혁자 조지 위서트의 제자로서 큰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이 조지 위서트도 순교당합니다. 근데 이 스승도 바로 제네바 가서 존 칼빈에게 훈련을 받던 사람이죠. 존 낙스는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1549년에 탈출을 해가지고 영국 이제 국교회 목사가 됩니다. 영국 국교회가 이제 개혁파를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됐다가 1554년에 제네바에서 칼빈을 만났는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왜? 영국 성교회는 온건한 칼빈주의를 받아들이면서도요, 로마 교회의 영향을 완전히 못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제도, 예식 같은 게 다 천주교식이에요. 그리고 성경도 66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외경 14권을 합쳐서 준 성경이라 가지고 14권을 또 합쳐서 믿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성경은 80권이 되는 거죠. 66에다 14수를 곱하니까 80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완전한 개혁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다가 더 핵심적인 게 뭐냐면, 예식서를 만드는데 이 예식서가 개혁파, 우리 종교개혁을 했던 그 종교개혁 원리대로 만든 예식서가 아니고요, 로마 교회의 영향을 받은 예식서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 교회에서의 크레모 주교라고, 이 영국 국교회 성공의 대주교인데, 이 사람이 엘리자베스 위에 메리 여왕이 있는데 이 둘 다 천주교예요. 그래가지고 잔혹하게 장로교들을 학살합니다. 그 크레모에게도요, 영국 국교로부터 변절하고 로마 교가 되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강렬하게 하고 잔혹한 그 박해라니까 크레모가요, 그 엘리자베스에게 굴복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요, 그 잘못된 예식서에 허락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크레모가 다시 정신을 차리니까, 오늘 사대교회처럼 참 회개하고 정신을 차려라, 일깨어라라는 말씀처럼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서 다시 그걸 거부합니다. 자기가 사인했고 영국 전 교회 보냈던 그 기도서, 예식서가 잘못됐다, 거부하고요, 크레모 예식서라는 걸 만듭니다. 이거 굉장히 개혁파 예식서예요. 그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가 분노해가지고 크레모를 화형을 시켜요. 근데 참 그 감동적인 말이죠. 화형을 할 때 크레모가 자기 오른손부터 먼저 태우라 그런 거예요. 왜? 내가 엘리자베스에게 굴복해서 오른손으로 주님을 변절했대. 주님을 배신했대. 오른손이 이 죄의 손이기 때문에 이거부터 먼저 태워라. 내 영혼을 주께서 받으실 거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죠. 그 개혁운동에는 수많은 영웅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존 낙스는 여러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개혁운동을 위해서 에딘버러에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그 교회가 우리 장로교회 모태교회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예배, 그리고 모든 교회 예식, 모든 과정을 여기서 다 만들었어요. 지금은 이 교회가 여자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고요, 가끔은 이 교회에서 전시회도 하고 음악회도 하는 그런 교회가 됐고요. 존 낙스의 집은 지금 존 낙스 박물관에 대해서 존 낙스를 이제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1560년에 스코틀랜드 교회가
종교의 변화를 선언합니다. 국회가 뭘 선언하냐? 우리 스코틀랜드는 로마 교회도 거부한다. 영국 국교회도 거부한다. 우리는 장로교, 존 칼빈의 칼빈주의, 개혁주의를 선택하겠다. 그래서 로마 교회 대신에 개혁교회가 이 나라의 국교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대단하죠? 그 잉글랜드와 로마의 그 압박이 엄청난 상황에서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개혁자 존 낙스의 노력으로 칼빈주의와 신앙 고백이 국교로 채택이 됩니다. 이게 1560년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은 시기적으로 독일이나 스위스나 영국의 개혁보다 시기적으로 늦춰졌죠. 이제 뒤져 있죠. 왜냐하면 독일은 1917년이었으니까 늦어 있지만 사실 제도적인 면에서는 근본적인 교회 개혁에서는 스코틀랜드가 제일 앞섭니다. 왜? 개혁 운동을 한 게 아니라 교회 체계를 완전 장로교 체제를 만든 거예요. 예배 형식, 직제, 예전 다 이것을 장로교 원리에 맞고 만든 것이죠. 그런데 존 낙스가 세상을 떠나자 말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그 제임스 6세라고 하는 영국 왕의 이 장로의 체제를 폐지하고요. 성공회처럼 국가가 교회의 감독을 임명하는 감독제를 부분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움직임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개혁이 다시 위기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가 이제 개입을 하니까. 그러니까 존 낙스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앤드류 멜빌이라는 사람이 제네바에서 기국을 해가지고요. 이 교회의 치리서를 잘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 존 낙스가 만든 것들을 다 예식서, 치리서 같은 걸 잘 정리를 해가지고 제2 치리서라는 거를 작성을 해요. 이건 난 영어로 하면 간단하게 디사이플린이 뒤에 붙어 있어요. The Second Book of Discipline. 그러니까 경건을 위한 두 번째 책이라는 뜻이겠죠. 다스림, 경건을 위한 이걸 총회 승인을 얻고 감독제를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이게 1578년이에요. 그러니까 1560년에 스코틀랜드 교회가 장로교회가 우리 국교다라고 한 이후에 18년이 지났을 때 다시 이제 정치적 도전을 받으니까 치리서를 재정비하고 예식서를 정비해서 다시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 이 제임스 6세가 제임스 1세라는 이름으로 1603년에 잉글랜드 왕이 돼요. 이 스코틀랜드 왕이 잉글랜드까지 지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는 장로교 교육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이 어머니가 메리 여왕입니다. 이게 왕권 신수서를 신봉을 하게 돼가지고 변제를 합니다. 그래서 대영제국의 이제는 왕으로서 스코틀랜드 왕이 아니라 이젠 잉글랜드를 포함한 대영제국의 왕으로서 이 종교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치적 타협을 찾는 게 뭐냐? 다른 거 양보하는데 감독제는 양보 못한다. 감독제는 우리 제국 왕이 임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독이 없이는 왕도 없다라고 말한 거죠. 이 제임스 왕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No bishop, no king 해가지고요. 야, 왕 없으면 감독도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임스 왕이 현실적으로 성공회 감독제에서 국정의 절반 이상을 이루고 있던 이 잉글랜드를요. 장로교를 이거 하고 해서 부닥쳐가지고는 이게 승산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1606년에 앤드류 멜빌, 우리 장로교 제도의 계승자죠. 이 사람을 소환을 해가지고 제임스 6세가 스코틀랜드에는 두 왕과 두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 복종해야 될 왕 제임스와 이 나라입니다. 왕은 그리스도의 왕국인 교회의 왕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고 머리도 아니고 하나의 지체일 뿐입니다. 우리는 폐하를 왕으로 섬기며 폐하에게 합당한 예우로 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폐하는 교회 머리가 아닙니다. 앤드류 멜빌이 아주 제임스 6세한테 확실하게 한 게 감독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 교회 왕이 아니다. 당신이 이 나라의 왕으로서 우리가 존중하고 예를 갖추지만 교회의 통치 문제는 당신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이죠. 아주 이건 대단한 도전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와 주권자로 인식하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들의 기본적 인식입니다. 교회는 누구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영국이 성공회의 감독 제도를 이제 쥐부를 하려고요, 시도해요. 그래서 1625년에 이제 제임스 1세가 죽고 난 다음에 찰스 1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는요, 더 왕권을 강화해가지고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불붙는 논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찰스 1세는 선왕의 정책을 보다 더 강하여 왕권을 공고히 하고 대영 제국을 성공회와 감독제도로 장악하려고 했다. 이를 위하여 찰스 1세는 캔터버리 대주교 월레암 라우드를 통해서 일종의 예배 의식서인 공동기도문을 작성해서 이를 스코틀랜드에 도입하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영국 교회 성공회가 예시를 만들어가지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다 이거 쓰라고, 예배 때 이거 쓰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이 말이 기가 막히죠. 그는 한 명의 왕과 하나의 나라만 있을 뿐이다. 아까 앤드류 멜빌은 두 왕, 두 나라 얘기를 했잖아요. 이 친구는 한 나라의 한 왕, 교회도 한 왕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찰스 1세가 아주 강압적이죠. 그런데 그 다음 문제가 재미있어요. 1637년 7월 23일 이 새로운 예서를 따라서 존 낙스가 설교하던 세인트 자일즈 성당에서 성공회식 예배가 진행되었다. 이 강압에서 성공식 예배가 이제 장로교 모태교회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재밌어요. 그때 회중 가운데 있던 제니 게디스라는 한 여인이 일어나서 가슴이 떨리네. 그 예식을 하고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 제니 게디스라는 한 여자가 일어나서 미사를 중단할 것을 외치면서 사제를 향해서 의자를 집어던졌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 의자는 아직도 국립박물관에 소장하고 있으며 성당 안에는 모형만 남아있다. 이 일로 성당은 수로장이 되었고 성당 밖에 있던 시민들도 이에 호응해서 스코틀랜드의 전국적인 항거 반대 운동의 도화선이 됐다. 여러분 믿음 있는 성도 한 분이 이 왕권에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 엄석하고 눌린 평민들이 말이죠. 사제를 향해서 의자를 집어던지고요. 이건 죽은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라고 외치는 거죠. 그래서 1662년에 찰스 1세가 통일령이라는 걸 선포해가지고 잉글랜드 교회의 국교회를 따르지 않는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목사들을요 다 추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들하고 영국에 있던 회중파 목사들, 쉽게 말하면 청교도 그룹 또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장로교 청교도가 있고 회중파 청교도가 있는데 그 목사들을요 다 추방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중에 하나가 존 버년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추방당하는 게 뭡니까? 일상적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감옥에 구금하거나 추방한다는 얘기는 거주 허락을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 돕는 사람, 쌀을 주거나 거처를 주는 사람도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산과 들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추방된 목사들이 다른 곳에 예배를 인도하자 그 모임도 불법이라고 천명하는 법령을 발표해서 막중한 벌금을 부과해요. 꼭 요즘 나라 같아요. 그죠? 뭐만 하면 법을 만들잖아요. 요즘처럼 법만이 만드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뭐든지 법이야. 근데 그 법 때문에 다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임에 참여하는 신자들을 비밀 집회자라고 이 집권자들이 그걸 부르는 거예요. 비밀 집회자들이라고 불렀고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체포했습니다. 체포되는 목사들은 처형했습니다. 바로 죽였어요. 그리고 국교에 속한 이 지교회에 3주 이상 출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영국 성공회에 출석을 안 하면, 예배 출석을 안 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을 압박하는 거죠. 생계를 압박을 하는 거죠.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찰스 1세가 국교도 정책을 반대하고 장로교 교리 예배 제도를 지키려는 이 대표들을 학대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요. 여러분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목사들, 귀족들, 지주들이요. 1638년 2월 28일에 에딘버러의 그레이 프라이어스라고 하는 교회에 모여서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국가 언약이라는 문서에 서명합니다. 어느 사람은 여러분 외국 사람이요. 혈서도 썼어요. 나는 혈서가 아시아 문화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스코틀랜드 이 귀족, 목사, 지주들 모여서 국가언약이라는 문서를 만드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게만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어떤 박해, 영국 국교회든지 로마 교회든지 어떤 박해 끝까지 대항해서 이 말씀대로 지켜나가겠다는 선언이 국가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도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국가 언약이라는 말에서. 그래서 내셔널 커버넌트라고 그러죠. 이 문서에 서명하고 어떤 혈서로 서명하면서 이 언약을 죽기까지 신실하게 지킬 것을 써야겠다.
개혁파 스코틀랜드 역사 속에는 특별히 여러 언약이 세워져 있는데 이 언약이라는 형식은 스코틀랜드의 관례기도 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이라고 하는 영적 의미를 그다 넣어가지고요. 그 자기를 언약도라고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충실하게 따르겠다고 하는 일종의 언약, 서약을 맺음으로써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는 성경적 교회와 국가 건설을 다짐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결과 뻔하죠. 이제 잔혹한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약서를 여러 개로 복사해서 전국, 스코틀랜드 전국에 이제 배포를 하고 그 배포되는 문서에 또 서약을 사인을 하는 게 자기들이. 그 사인을 하면 그 사람들이 바로 언약도가 되는 거예요. 난 이 하나님의 언약한 대로 살겠다. 이 국가 언약서에 서명한 사람들도 그들을 지지하고 따르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이끌는 말이 바로 이 언약도라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찰스 1세가 이렇게 왕관계하니까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실 언약도는 전쟁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종교 자유를 원하는 거죠. 그 어떻게 해요? 이 찰스가 군대를 이끌고 오니까 언약도도 군대를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요 전쟁을 하게 돼요. 영국, 잉글랜드 군대하고 이 언약도들이. 근데 두 번 다 언약도가 승리를 합니다. 찰스 왕은 아주 복수의 칼을 갈면서 후퇴를 했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의 지도자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 알렉산더 핸더슨하고 사무엘 레더포드라고 하는, 이 사무엘 레더포드는 아주 유명한 언약도 목사님인데 이분들이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도가 이렇게 시작돼서 이런 이름으로 불려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결국은 진리를 지켜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만만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좀 우리가 하며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지켜내야 될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말하는 게 뭐냐? 교회 역사가 말하는 게 뭐냐? 결국은 모든 정권, 모든 왕권, 모든 통치자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교회만은 온전히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냐? 진리를 위한 교회와 성도는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사랑한다. 그럼 진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제자도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 기꺼이 그 부분에 자기 몫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 가운데 오랜 시간이 흘러가도 신앙의 거장,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박해와 핍박 속에서 말씀으로 영혼을 일깨웠던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 이제 짐 싸서 철수를 하는데 그 마지막 날 집회를 마치고 이제 밖에 나와 있는데 학생 하나가 목사님 편안히 돌아가세요 그러면서 바쁜 걸음을 걸어요. 그래서 내가 너 어딜 가는데 이게 바삐 가니? 그러니까 대전이에요 집이. 새내기인데요. 대전에서 매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화수목금을. 근데 어제 밤에 임간사가 자기들이 평가를 밤 늦게까지 같이 나눴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부흥을 지금 눈으로 맛본다고 하면서 그 학생 여자애가 말이에요. 새내기입니다. 근데 얘가 뭐냐면 사경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 자기가 지금 교제하는 남자아이가 불신자다. 나 그 남자와 헤어지겠다. 믿음으로 걔가 싫어진 게 아니에요. 다른 남자가 생긴 것도 아니에요. 양다리도 아니야.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확신이 쓰고 말씀대로 사는 것 중에 방해가 뭐냐? 이게 방해고 이게 죄가 아니냐? 그 어린 학생이 간사한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삶이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목사님 저도 자책하는 게 뭐냐? 여러분, 설교 잘하는 목사, 강의 잘하는 목사,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설교의 목적은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임진혁 간사 보고요. 이번에 야고보서 사경했는데 부흥 안 되면 내년에 나 부르지 마라. 그래서 내년에 하겠다고 날짜를 잡아놨어요. 내가 그랬어요. 웃으면서. 야, 내가 와서 이게 사경했는데 부흥 안 되면 나 부르지 마. 부흥도 못 시키는 사람이 설교하러 다니고 강의하러 다니면 뭐하냐.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진리를 지낸다는 것은 무슨
모양나는 일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산속에서 이슬 맞고 자야 되고요. 풀을 뜯어먹고 칡을 빨아먹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삶도 살아야 되고요. 약탈당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가족조차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삶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진리를 위한 교회, 진리를 위한 성도의 삶은 그 대가를 지불할 용기가 있어야 된다. 또 하나 저는 이 언약들을 보면서요. 결국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개혁의 근거는 말씀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에서 그것도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단 교회인데 그 장로 임직식을 갔는데 예식을 이렇게 진행하는데요. 기원 기도하고 목사 기도하고 사도신경하고 찬송 부르자 말자 군수가 나와서 인사말을 하는 거예요. 군수가 바쁘시대요.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요, 용납이 안 돼요. 그것도 잘해도 양보해서 광고 시간이라고 해도 나와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불편한 사람인데요. 예식의 시작, 하나님의 찬양 올리자 말자 나와서 마이크를 붙잡고요. 한 10여 분 떠들고 앉았어요. 그럼 목사는 이 군수가 와줬다고요. 칭송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왜? 여러분, 왜 교회가 그런 사람들한테 자유를 줍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나중에 봤더니요, 더 큰 교회에도 똑같은 행사가 있었어요. 더 큰 교회 가려고 여기 와서 미리 순서를 바꿔달라고 한 거예요. 그럼 왜 목사가 허락합니까? 못하면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만일 내가요, 정신없어가지고 어떤 사람 세워서 그렇게 하면요, 우리 권사님들 일어나가지고 의자를 하나 던지세요. 그리고 목사님 회개하라고 그러고 탁 박차고 빵 쳐하면 나가요. 아니, 그럴 가치가 있죠. 진리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옛날 옛적 어릴 때 말이에요. 초대한 목사님들이나 성교사님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저희에서 훈련 안 받은 분들 보면 이상한 소리를 해요. 저는 늘 여러분 이렇게 외부 인사 오면 이렇게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잖아요. 그냥 이렇게 막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교인들이 아멘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럼 제가요, 싸늘한 표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온유하고 따뜻한 표정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는 아직 미숙할 때니까 싸늘한 표정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어디 엉뚱한 데다가 아멘 하냐 이렇게. 그게 광고도 했죠. 여러분, 아니 목사가 아침에 된장찌개 먹었다고 그래놓고는 믿습니까? 아니 목사가 된장찌개를 먹든지 무슨 두부찌개를 먹든지 이게 뭔 상관이 있어? 왜 거기다 아멘이 들어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 훈련이 안 된 거죠. 말씀 훈련이 안 되니까 옳고 그르고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게 얼마나 반듯한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다 기도 대표기도 하는 거 보면요, 흠잡을 데가 없어. 정말 반듯한 기도 하잖아요. 왜? 바른 신앙이 있으니까 바른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옳지 않은 것은, 부당한 것은 용납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특히 당회, 장로들은요, 진리에 대해서 명확한 표명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국가와 정치가 교회를 향한 부당한 간섭, 부당한 지시, 부당한 압박은 싸워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언약도들이 살았던 시대에도 영국 왕이나 국가 권력이 교회 머리라고 주장을 하면서 교회를 간섭하던 시대입니다. 언약도는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지고 부당한 간섭을 반대했고 항거했어요. 지금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교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제동을 걸고 예배를 방해할지도 모르죠. 앞으로 어떤 시대가 전개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가 교회다울 때 싸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언약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참 옳지 않은 것들은 내뱉고 온전한 것들을 다시 한번 각오를 가지면서 참 우리가 너무 긴장되지 않은 삶 속에서 깨어있는 언약도의 삶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언약도의 후손들이다. 우리 한제는
언약도의 후손들이 모이는 교회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신앙, 언약의 믿음, 언약의 각오를 가지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진리를 지키고 겁 없이 제자의 삶을 선택하고 뜻없이 사는 허무한 구름 같은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순례를 걸어가는 믿음의 순례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언약도의 저항정신, 언약도의 순교정신, 언약도의 진리를 사수하는 정신들이 우리의 모토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